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놀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지 않으면 바른 신앙생활을 놓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주의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분명히 전하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에서 이 말씀을 꼭 암송하게 돼요. 여기에 모든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그 이름의 의미가 뭔가,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이 구절에 다 나와 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천사는 요셉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자란 뜻으로 예수라고 하라고 합니다. 예수라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지체하지 않고 명확히 전합니다. 뭐라고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하실 자심이라? 구원할 자심이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알고 헬라어를 능숙하게 잘한다고 성경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을 학문적으로 공부한 신학교 교수님들이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성경도 잘 알고 또 이거를 히브리어, 헬라어로도 능통하게 해석도 하시고 하니까, 야, 신학교 교수님들은 다 믿음이 좋을 거야, 성령 충만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같이 목회하는 목사들이 믿음이 좋으냐, 신앙이 좋으냐, 이거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30년 목회를 해보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이 목사일 수 있어. 그다 또 무시하지 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등잔 밑이 어둡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진리는 단순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아멘. 바로 이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의 핵심이 뭐냐?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에요. 뭔 뜻이에요?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결론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례 가서 늘, 오늘도 황호석 권사님 어머니 장례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우리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디 가고?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천국은 누가 가요?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 지옥은 누가 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왜 그렇게 되느냐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따릅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KTX 기차는 어디로 항상 지나가요? 레일을 지나가요. 여러분, KTX 기차가 이제 레일을 좀 벗어나야 되겠어, 그걸 뭐라 그래요? 대형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고상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목회자가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말씀대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개하면 절대 안 돼요. 신천지처럼 무슨 요한계시록이 성경 전부인 것처럼, 비유가 성경 전부인 것처럼 그런 헛짓거리 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은 항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이기 때문에?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인 원죄와 자범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모든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뭘 감사해? 무지하게 감사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이래 목회를 하면서 이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야,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진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함인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으로 사명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천사가 이렇게 전해죠.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뜻을 번역하죠. 바로 그 임마누엘이 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자,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길을 걸어가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너무 외롭고 고통스럽고 할 때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혈통육종 사람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고통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여일을 함께 지내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계신 것일까요? 이제 아주 저 속색이는 인간들, 정남이가 뚝 떨어져. 그냥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침 뱉고 뺨 때리고 하지. 2번 다시 내가 가나 봐라. 예수님 그러실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기억하시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 그럼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나 혼자 힘으로 인생을 살겠다고 몸부림을 쳐요. 세상 일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찬양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심지어 주일 성수를 비롯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 사라지곤 해요. 오늘도 천사의 찬양단 이렇게 찬양하기 전에 내가 이제 저 현관문을 쫙 들어오면 우리 천사의 찬양들의 등이 보이잖아. 그럼 숫자가 딱 나온다고. 얼마나 든든한지. 6분이 나오셨어. 그치? 양쪽 3분 아주 또 균형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성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임마누엘을 놓칠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관해서 잘 보여줘요. 임마누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매일 매순간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임마누엘을 놓치는 이유가 있어요. 임마누엘을 놓치는 이유가 있다고. 그리고 그 이유는 다 정당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면 공든탑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부실하면 높이 쌓을수록 빠르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비전센터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이 강풍에 방부목이 떨어졌고 벌써 작년엔가도 한번 떨어졌어요. 올 초인가 작년엔가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병일 성도님이 나사 못 가지고 그걸 고정해 줬거든요. 사실은 떨어진 걸. 그런데 이게 뭐 상태가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마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놓치면 겉으로는 방부목에다 맨날 칠을 하지만 안에서는 썩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썩는 신앙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릅시다. 신앙의 기초가 부실하면 높이 쌓을수록 빠르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내용입니다. 그러니 당시 빈들에 모인 사람의 수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자와 어린이 5,000명이나 되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 됐다고요. 여자와 아이 외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예수님은 계속 축사하시는 거예요. 축사. 그러니까 그냥 제자들은 그 바구니 받아다가 그 애들까지 하면은 최소한 내가 볼 때 15,000명에서 20,000명이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 저 이세현 성도가 카페를 하잖아요. 손님이 넘어오면 너무 힘들다는. 식당도 그래, 그죠? 식당도 손은 부족한데 누가 물 있으면 물 좀 줬으면 좋겠다. 사례가 걸렸어.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리빵을 가져다가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세요.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또 끝이 아니에요. 아주 예수님이 보면 자, 힘든 일만 골라서 시켜요. 강경제일교회 박재진 목사처럼. 뭐라고 그러셨어요? 먹은 것으로 끝났어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밥 먹고 식당 가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우리 아내분들 설거지 안 하는 거 아니야. 밥 먹고 일어나서 오면 되잖아. 아니, 남자만 5,000명을 먹었으면은 그래, 수고했다, 이제 가자, 이러면 얼마나 좋은가. 왜 그 조각을 거두시자고 하냔 말이에요. 이 성경에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 생각 안 하셨죠, 여러분은? 이에 거두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를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마다 한 바구니씩 또 들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정신없이 섬기다 보니까 요한복음 6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저물매 웬 이브닝 케임 하고 나온다고.
날이 저물었어요.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는요 저녁이 되매라고 나옵니다. 이미 저녁이 된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 몸이 파김치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은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배 타고 떠나버렸고 누구만 현장에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만 남아 계셨던 거예요. 여기에서요 우리가 아주 놓치기 쉬운 중요한 복선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목회하면서 제가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그리 바쁜지.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마치 누구 때문에 천국행 기차를 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 때문에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잘 들으세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면 되면 안 됩니다. 말이야. 여러분, 누구 때문에 지옥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행 기차에서 내리지 마시기 바라요. 이건 자살행위.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을 섬기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그들이 탄 배에 아주 중요한 분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 삶에 고난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요. 왜 큰 바람이 불었죠?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여정에서 큰 바람이 불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삶의 여정에서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큰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일어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인생은 내 힘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센터 지금 공사하면서도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기도 선포를 하고 오래전부터 기도로 이 부분을 우리가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스카이를 사용하다 보니까요 너무 위험한 순간이 많아요. 내가 봐도 여러분 그 방부목 뜯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될 거는 떨어지고 떨어져야 될 건 또 안 떨어지는 거야.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스카이 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스카이 타면요 오금이 저려가지고 있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그분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니까는 뭐 그 일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안전이 엄청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제 거기 이제 그 공사하면 스카이를 많이 써야 되는데 교회의 공사는 사고가 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약 4-5km 정도의 거리를 노를 힘껏 져 갔어요. 그때 예수님의 무리를 걸어 배를 향하여 오시는 것을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잘 들으세요. 이 시간 내 삶의 배에 예수님이 승선하지 않으셨는데 내 힘으로 노를 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시지 않는데 나는 바빠 죽겠다고 막 앞에서 달려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느냐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를 신중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나와 예수님이 함께 계신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가? 우리 강령제일교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우리나라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는데 급하다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서두른다고 모든 일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질문이에요. 내 삶의 성공과 실패가 누구 손에 달렸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성공과 실패가 누구 손에 달렸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누구 손에 달렸고 우리나라의 성공과 실패가 누구 손에 달렸겠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때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의 은혜를 우리 회복해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뻐하며 예수님을 배에 모셔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곳에 다다랐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언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예수님을 배에 모셔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누구를 모셔드려야 돼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그 찬송가 그래 나온 거예요. 모셔 드리시기 바랍니다. 삶의 여정에서 바쁘면 바쁠수록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출발해야 돼요. 내 인생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다 학창시절을 지났을 거예요. 저도 지냈어요.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이 학교 생활이 사실 재밌습니다. 때 되면 점심 주지, 또 친구들도 만나지. 그런데 학생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달린 거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그 공기총 10m? 16살짜리 이름이 뭐지? 기도하느라 못 봤구나. 예? 너무 잘하더라고. 이야, 세상. 16살밖에 안 되는. 즐기잖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배에 모셔드렸을 때 제자들의 배는 그들이 가려던 곳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인생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배에 모셔드리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헤매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예수님만 섬기는 삶이 되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